오늘 이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알기 위해서는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에스겔 선지자는 아직 유다 왕국이 다 멸망하기 전에 한 11년 전에 포로로 잡혀갔어요. 바벨론으로. 이제 여호야긴 왕의 할아버지가 누구냐 하니까, 여호야긴 왕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니까, 요시야 왕이죠. 요시야 왕은 성전 개혁 운동을 벌였던 왕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의 말기에 참 놀라운 개혁 운동이 요시야 시대 때 일어나죠. 그래서 요시야가 31년 동안 왕위에 있게 됩니다. 근데 요시야가 막판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애굽하고 불필요한 전쟁을, 안 해도 되는 전쟁을 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그만 애굽 왕하고 전투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그를 대신해서, 요시야를 대신해서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됐지만은 3개월 만에 석 달 왕이 있었어요. 여호아하스는 석 달 왕이 되었다가 누가 잡아갑니까? 애굽 왕이 와가지고 잡아갑니다. 왜? 자기가 원하는 왕을 세우려고. 그래서 여호아하스 대신에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여호아하스는 3개월만 왕으로 있다가 애굽으로 이집트로 잡혀가고, 그 다음 여호아하스를 대신해서 형제인 여호야김이 왕이 돼서 다스리는데, 여호야김은 11년 동안 왕위에 있게 되죠. 자, 여호야김이 11년 동안 왕으로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왕위를 누구에게 물려주나니까 여호야김이 아들 여호야긴에게 물려줍니다. 여호야긴도 얼마 못 있어요. 여호야긴도 채 1년을 되지 못하고 3개월만, 거기도 마찬가지로 3개월만 왕이 됐다가 누가 잡아가냐, 이번에는 바벨론 왕이 와가지고 잡아갑니다. 그래서 여호야긴 왕은 여고냐라 왕이라는 이름하고 같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름이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호야긴이나 여고냐냐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호야긴도 3개월 왕으로 있다가 여기는 바벨론으로 잡혀가요. 그래서 여호야긴을 대신해서 누가 됐냐 하니까 여호야긴의 삼촌이죠. 아버지 여호야김의 형제 시드기야가 왕이 됩니다. 시드기야도 11년 왕위에 있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유다 왕국도 끝이 나죠. 근데 여호야긴이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에 이 에스겔도 잡혀간 거예요. 에스겔도 이 여호야긴이 바벨론 잡혀갈 때 같이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잡혀갔죠. 예레미야는 이제 에스겔 말고 이제 예레미야, 그러니까 에스겔하고 예레미야는 동시대 사람이죠. 에스겔은 단지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여호야긴 여고냐 왕이 바벨론에 잡혀갈 때 같이 잡혀가서 바벨론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고, 그 당시 예레미야는 남유다 왕국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왕국 말기와 왕국의 멸망 이후에도 유대인들에게 사역을 계속합니다. 자기 민족에게요. 그러나 애굽에서 생을 마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자기가 애굽에 가지 말라 그랬고, 자기를 잡아가는 그 고관들에게도 야, 애굽 가면 안 된다,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했지만은,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이집트로 가려고 마음을 굳혔기 때문에 이집트로 가기를 원하지 않는 예레미야와 백성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가버렸죠. 그래서 그 뒤에 예레미야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집트에서 사역을 마친 걸로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에스겔은 여호야긴과 함께 바벨론으로 잡혀갔잖아요. 또 바벨론에 잡혀간 유다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을 한 거예요. 에스겔과 예레미야는 동시대 사람이지만은, 예레미야는 유다에 있으면서 유다 백성에게 멸망 이후에는 이집트로 이렇게 사역을 했고, 에스겔은 멸망당하기 11년 전에 여호야긴이 잡혀갈 때에 같이 바벨론으로 잡혀갔지만, 바벨론에서 하나님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야, 말이 다른 민족이 아니하고 너 같은 말, 나라는 다르지만은, 다른 땅에 와 있지만은 나는 너를 유다 백성에게로 보낸다는 거죠. 바벨론에 잡혀와 있던 유다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셨던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바벨론 땅에서 선지자 사역을 시작하고 거기서 마지막까지 사역을 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외국 땅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사역을 시작한 것입니다. 에스겔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대로 사는 삶을 살게 됐을까요? 우리 선교사들도 그렇잖아요. 목사도 그렇고. 어떻게 해서 당신은 그것이 당신의 선교지인 줄 알고 가셨습니까? 저도 선교사 되기 전에는 먼저 가 계신 성대 선교사님들이 그것이 궁금했어요. 당신이 어떻게 해서 그것이 카자키, 인도가, 또 다른 나라가 그것이 당신의 사역지인 줄 알고 갔습니까? 목사님은 왜 이것이 당신의 목사가 당신의 사역인 줄 알고 하셨습니까? 자,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 저도 그것이 참 알고 싶었어요. 선교사가 되기 전에는. 근데 에스겔은 어떻게 해서 그 바벨론 땅에 잡혀가서 제사장으로서 잡혀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선지자 사역이 자기의 것인 줄 알게 되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참고로 제가 즐겨 쓰는 표현 있잖아요. 말씀 묵상 제일 끝에 보면은 이스탄불 메트로폴 선교교회하고 제 이름을 쓰지 않고 뭘 씁니까? 성경을 받아먹는 사람이라는 걸 뭐 호도 아닌데 이제 그렇게 저를 설명을 합니다. 성경을 받아먹은 대로 이제 토해내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바로 에스겔의 두루마리 식사에서 영향을 제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부디 에스겔처럼 말씀을 먹으며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즐거움이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목사와 선교사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성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와 너무 맛있다. 하나님 말씀 너무 맛있다. 읽고 또 읽고 싶다. 내일도 읽고 싶고 오늘도 읽어야 되겠다. 하나님 이런 즐거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읽어라 하니까 내가 성도니까 또 읽어야 안 되겠나. 마지못해 꾸역꾸역 먹는 식사가 아니라 정말 우리 아이들처럼 빈 접시로 막 에녹이는 그냥 어떨 때는 맛있는 양념이 있으면 그것까지 다 핥아 먹을 정도로 깨끗하게 비워서 내보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맛있게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식사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져요. 저는 먹고 나서 아침 먹고 나서 점심 뭐 먹어요? 먹자마자. 점심 먹자마자 저녁 뭐 먹어요? 오늘 저녁 뭐예요? 물어봅니다. 얼마나 음식을 사모하는지. 앞에 세 절자만 딱 들어가면 돼요. 해노가 하나님의 말씀. 음식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사모하게 돼서 그 하나님의 말씀 너무 맛있다. 정말 우리가 성경책이 닳도록 침부쳐가면서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즐거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실 줄 압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싶으실 텐데 그러면 어떻게 봅시다. 자, 에스겔을 이해하기 전에 두 명의 선지자들을 먼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그 죄가 사하여지는 경험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해버렸어요. 그냥 하나님 네 선지자 해 소리도 안 했는데 하나님 제가 할게요. 자원해버렸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이사야 6장에 보면은 나와 있죠. 자,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구절이고 놀라운 구절이니까 제가 또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몇 절? 6장 3절부터 자, 천사입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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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서랍은 천사예요.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사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음성을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했답니다. 자, 이사야는 자신의 죄를 깨닫자마자 죄사함의 경험을 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던 바로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소원, 즉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것. 아마 많은 선교사님들이 바로 이사야의 이런 내용을 보고 헌신하신 분들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저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 원하시는 민족을 위해서 제가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겠습니다. 아마 이 이사야 때문에 헌신하게 된 사람들도, 선교사님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뭐 꼭 선교사님만 그런 헌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이렇게 사하여 주셨는데 내가 너무 감사하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에서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꼭 선교사가 돼야 하는 건 아니죠. 그런 각오로 살게 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만큼 이사야가 보았던 광경과 이사야의 헌신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자, 여러분은 혹시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초대되신 적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나는 이사야 말고 다른 사람, 그럴 수 있습니다. 예. 반면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하고 난 다음에 한 50년쯤 뒤에 예레미야는 유다에서 사역을 하게 되죠. 이사야 선지자 다음입니다. 예레미야는. 자, 예레미야는 이사야의 상황하고는 또 조금 다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받았지만은 처음에는 자발적이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처음부터 제가 할게요 했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처음에 미적미적거렸어요. 그거 제가 꼭 해야 됩니까? 라고 미적거렸습니다. 자발적이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어려서였는지 몰라도 그는 마지못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어쩔 수 없지요. 라고 하면서 마지못해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내용도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에 나와 있습니다. 1장 5절. 제가 자주 얘기하죠. 1장 5절.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걸로 시작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하나님 부르신다 하고 슬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아이라. 우리 한국에는 아이라 되어 있는데 터키어 성경에는 겐짐. 아직 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막중한 인물을 만날 만한 나이가 아직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겐짐 때문에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오늘 내가 너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신게 하였느니라. 너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된다. 나만 믿고 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처음에는 뭐 하나님 그런 말씀하시니까 하기 싫었지만은 그걸 할 자격도 없는데 내 같은 사람이 라고 생각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무조건 따라오니까 알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나중에 힘드니까 후회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7절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이렇게 항변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시면 하나님 나한테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으면 하나님 하라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권유를 받았으면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면 하나님 나보다 세니까 시키는 대로 내가 할 수밖에요. 근데 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선지자로서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마다 날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취업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한 것 때문에 내가 이 백성들로부터 모욕거리가 되고 취업거리가 되고 온종일 왕따 당하고
핍박받고 맞았잖아요. 뺨 맞고 감옥에 갇히고 수갑 차고 자신의 삶이 너무 엉망진창인 거예요. 내가 다시는 그래서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시켜서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려고 했더니 안 하니까 더 괴롭더라는 거죠. 이게 사명이죠. 안 하면 더 괴로운 거. 해도 괴롭지만 안 하면 더 괴로운 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권위에 눌려서 마지못해서 사명을 수행하지만은 사역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 중간에 포기하려고 했었어요. 진짜로. 안 하려고 그랬어요. 하지만 억울하게 고난받는 사역을 포기하면 편할 줄 알았죠. 왜? 너무 힘들었으니까. 두들겨 맞는 건 뭐 둘째치고 온종일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된다는 건 너무 비참하잖아요. 요즘 시대에 이 조롱거리가 되고 왕따가 되는 것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만큼 이제 심적인 부담이 큰 거죠. 에스겔도 진짜 그러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항변할 정도로 힘들었던 거죠. 오죽하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들었겠습니까? 하나님 시켜서 했는데 이게 뭡니까? 하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그 정도로 힘들었던 거죠. 근데 막상 안 하려고 하니까 그게 더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불쌍한 거고. 그는 결국 고통스럽지만 포기하는 것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더 유익이라는 교훈을 깨닫게 되죠. 포기해보니까 하는 게 차라리 낫겠다 하고 돌아서게 된 거죠. 예레미야는 그를 분별하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결국 순종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서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처럼 너무 젊어서 잘 모를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혹은 내가 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아니면 혹은 잘 몰라서 내가 선교 사역이 어떤 게 잘 몰라서 하나님 불러서 나를 어디에 쓰려고 하는지 나 잘 몰라서 성실하게 임하지 못한 적은 없습니까? 예레미야처럼. 자, 이제 에스겔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의 사역은 환상과 비유로 시작하고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이제 하나님 봤던 그 환상을 보면은요, 다니엘이 그 환상하고, 사도 요한이 봤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환상에서 보는 모습들하고 이렇게 서로 매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죠. 에스겔은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신비로운 일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초대가 되었습니다. 아주 전혀 이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지금도 볼 수 없는 그것을 에스겔은 환상으로 봤던 거죠. 특별히 초창기 그의 부르심과 관련된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경험한 아주 특별한 식사에 초대되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식사입니다. 오늘 3장 1절, 2절, 3절을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인자는 에스겔을 부를 때 썼던 이름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나중에 당신을 가리켜서 인자라는 말을 썼는데 바로 이 에스겔서에 나왔던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인자야, 사람의 아들아 이렇게 부르셨던 거예요.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에스겔은 하나님의 특별한 식사에 초대되어서 두루마리 성경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우리 언구하고 미나도 조금 있으면은 아주 무지막지하게 식사량이 늘어날 겁니다. 조금만. 3학년, 4학년 되면은 이제 그때 한번 또 먹기 시작하고 또 사춘기 이제 중학생쯤 되면 또 먹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이 사춘기 때 식사량이 늘어났던 것처럼 그렇게 정신없이 먹었던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땡기잖아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는 키가 자라고 안에 내장이 자라니까 먹어야 돼. 막 땡기는 거죠. 먹게 됩니다. 또 사춘기 때 되면은 또 이제 그때는 남성, 여성이 뚜렷해지면서 또 이제 어른으로 성숙해지면서 또 몸이 또 더 커요. 그러니까 또 식욕이 땡기는 거죠.
막 먹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식욕을 언제 당겼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춘기 때처럼. 난 그때 엄청 먹었어요.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라면 2개, 3개 끓여 먹고 그 냄비 물에 밥을 꽉 채워서 말아 먹었으니까. 그때 참 많이 먹었죠. 근데 육신의 양식은 우리가 안 먹으면 안 되니까 막 땡기는 대로 먹었습니다. 근데 영의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언제 땡겼던지 그렇게 땡겼던 적이 있었나요? 아마 처음 은혜 받았을 때는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연말이 되면 내년에는 또 한번 1독을 내버리라, 2독을 내버리라 하면서 막 욕심을 내고 연초까지는 내기가 될 때까지는 막 열심을 내는데 항상 내기에서 잘 많이 걸립니다. 우리가 언제 이렇게 1년 12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는가? 그러고 보면 영혼의 사춘기도 필요할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함은 오래 가도 괜찮잖아요. 신체가 자랄 때 사춘기는 뭐 자기도 감당할 수 없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지만, 근데 영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은 평생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특별한 식사에 초대되어서 두루마리 성경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식사에 초대되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 너무너무 맛있다. 또 먹고 싶다. 혹 에스겔의 식사는 환상이고 상징적이라고 혹시 이해하고 계십니까? 같은 식사의 맛을 즐긴 사람들이 에스겔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맛이 꿀과 같이 달다라고 말한 사람이 에스겔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편 19편 10절에 보면은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하나의 말씀을 두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은 다윗의 시예요. 다윗도 하나님의 특별한 식사에 초대되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무엇인지 맛보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평생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잖아요. 하나님 당신 자체를 어쨌든 다윗은 평생 동안 사모했으니 그는 이 영혼의 양식에 대한 사모함, 이 사춘기적 어떤 식욕의 간절함이 평생을 간 거죠, 다윗은. 시편 119편 여기는 뭐 그냥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119편이. 거기 103편에 보면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다른 사람이 썼는데 똑같은 얘기를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공통적인 그 맛감에 대해서, 식감에 대해서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편의 저자는 119편 저자는 누군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도 다윗과 에스겔처럼 동일한 맛을 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구약시대 때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신약의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복음서라 그러는데. 구약시대는 뭡니까? 율법서, 시가서, 역사서. 3가지잖아요. 근데 사실은 성을 예루살렘 성을 새로 구축했잖아요. 52일 만에. 누구죠? 느헤미야 시대 때, 에스라 선지자 시대 때 하나님의 율법만 읽었는데도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울고 불고 난리가 났잖아요. 하나님 율법서 읽어줬어요. 읽어준 게 율법서입니다. 모세오경 읽어준 거. 울고 불고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우리는 복음서까지 있잖아요. 그때는 복음서도 없었어요. 율법서만 읽고도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갖고 와서 좀 읽어달라 그랬잖아요. 우리에게는 이런 식욕, 말씀에 대한 식욕,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간절함, 사모함. 자, 그 맛에 너무 찌들어가지고 그 맛이지 이런 지경에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도 두루마리를 먹은 기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 10절에 보면은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라.
입에서는 달았다는 거죠. 뭐 사도 요한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만, 위에서 말씀하신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누구냐에 대해서 요한복음 정확하게 얘기하죠.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뻔하잖아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죠.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를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왜 당신이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에 대해서 당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구구절절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성찬식이 있으니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이하에 보면은 요한복음 6장 자체가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먹여주고 마시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양식이 되어준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은. 내가 양식이랍니다. 나를 먹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대놓고 말씀하셔서 나 먹으라 그랬습니다. 직접적으로. 내가 너희들의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은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산 다음에는, 부활한 다음에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나를 먹어라. 말씀하신 거죠. 내가 곧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영원토록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대놓고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나를 먹어라. 그때 사람들이 얘기했죠. 서로 유대인들이 다투면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마지막 날에 다시 살 수 있는 거예요. 에노가. 예수님을 먹어야 되는 거야. 요한이 형하고 모세 형하는 먹거든. 이해하지? 무슨 말인지. 에노가. 너는 이해했지? 유대인들은 이해 못했지만.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되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신앙 고백이 있어야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 고백이 있어야 먹고 마시는 참된 양식이 되는 거죠, 자기에게.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얼마나 분명합니까? 근데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된 양식이 뭔지 믿음이 없으면, 신앙 고백이 없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를 않는 거야. 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는 이것이 성찬식을 통해서 나를 기념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이렇게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고린도전서 11장에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오시는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죽으셨던 것을, 부활하신 것을 증언하는 것이고, 주님 오시면은 그 떡과 피를 마신 사람, 잔을 마신 사람은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먹는 두 가지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스겔이 먹었고, 다윗이 먹었고, 사도 바울이 먹었고,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먹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두 가지 방법. 첫째는 성찬식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면서 같은 양식을 먹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 뭐라 그러지? 응? 사람을 잡아먹는 사람, 사람을 먹는 사람, 한자어로 썼는데 식인종, 사람을 먹는 사람들을 식인종이라고. 근데 식인종은 아프리카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식인종이야. 우리는 예수님을 먹는 식인종.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진짜로 그런 줄로 이해했어요. 로마 시대 때는 이 기독교인들이 예수의 살과 피를 마신다 그래서 포도주가 붉으니까 사람 피를 마시는 줄로 그렇게 해서 많이 핍박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첫째는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습니까?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것이 곧 먹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거. 만약에 그냥 먹어도 된다면 저는 이 태블릿을 다 먹어버리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조리 모든 적분을 다 먹어서 머릿속에 두고 싶어요. 먹어서 될 수 있다면. 먹는다는 것은 그렇게 먹는 게 아니죠. 여기서 먹는 것은 성경을 읽고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깨닫게 하는 만큼 그 놀라운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내 입에서 단맛이 나는 거죠. 정말 단 것을 먹은 것 같은 느낌이 옵니다. 그런 식감이 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되면 그 말씀의 뜻이, 이런 뜻이 있었네 깨닫는 그 순간에, 이 말씀이었네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그 순간에 내 입에서 단맛이 올라오는 거예요.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더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꿀과 송이꿀보다 달다. 너무너무 달다는 것이죠. 그 맛이 너무너무 단맛이 난다는 거예요. 그렇게밖에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말씀을 먹었다면 이제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차려주신 성만찬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율법서만 듣고도 울고 부흥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구약만 읽어도 은혜가 되는데, 율법만 읽어도 은혜가 되는데, 우리는 복음서까지 손에 들고서 은혜를 못 받는다면은 그건 것 같아요. 미국에는 너무 풍성하잖아요. 진짜 1인분이 2인분, 3인분 정도 양이 돼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거대한 사람들이 많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맛있어서 그렇게 먹을까? 그냥 위장이 요구하니까 먹을까? 정말 맛있게 먹을까? 우리 아이들이 식사를 기다리면서 먹는 것처럼 그렇게 접시를 깨끗하게 비워서 먹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음식을 먹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간직하고 있잖아요. 다 소중한 성경책 한 권씩은 다 가지고 있을 텐데 그것이 얼마나 내 손에서 내 눈에서 왔다 갔다 하며 나의 식욕을 자극합니까? 하루 3끼는 챙겨 먹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 간절함, 사모함은 식사를 챙겨 먹는 것보다 더 간절할 마음이 있을까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하면은 얼른 다 모이는데 성경 통독하자 하면은 1년에 한두 번 모이는 것도 힘들어요. 왜냐니까 우리 속에 그런 간절함, 사모함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읽을 수는 있겠지. 일주일 동안에도 읽을 수는 있을 텐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 먹고 난 다음에 정말 너무 맛있다라는 이 즐거움, 이 희열이 있느냐 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조금 어렵죠. 종교개혁 운동이 있었다. 뭘 종교개혁 운동이 시작된 날을 그 날로 잡느냐? 갈뱅이 비텐베르크 성문 밖에다가 뭘 붙인 거예요? 95개조 반박만을 붙였습니다. 그
그 95개조 반박문의 공개 지렛을 보면은 세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교황권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교황이 뭐 최고다. 교황의 결정은 하나님의 성경의 결정하고 똑같다는 거. 그 교황권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연옥을 매개로 한 기부금. 다 이제 지옥과 천국 사이 중간지대가 있는 거, 죽으면 다 거기 가는 거.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하면은 이 연옥에 있던 사람이 이제 천국으로 간다. 이런 논리죠. 그래서 헌금 많이 해라. 기부금 많이 내라. 죽은 사람을 데리고 장사를 한 거죠. 이것 두 번째. 그 내용. 세 번째는 뭐냐니까, 면죄부하면 죄를 사해준다는 거. 이게 성경적이냐 하는 문제죠.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95개조 방법문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종교개혁가들이 주창했던 내용을 요약하면 5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는 거 있죠. 솔리, 솔라, 유일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성경. 오직 이것만 가지고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구원의 방편이라는 것이죠. 이거 말고 다른 건 없다는 것이죠. 교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연옥이라든지, 뭐 면죄부라든지, 면죄부품에 이것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 이게 복음이 될 수 없다는 것이고, 오직 요 5가지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구원하는 매개가 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한 겁니다. 그거 보니까 이제 500년이 지났습니다. 2017년이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이었는데, 왜 이것이 그 당시에 종교개혁 운동이 당시에 유럽, 그러니까 당시에 세계에서 이것이 폭발적으로 벌어질 수 있었냐 하면은, 그전에도 사실 종교개혁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성공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칼뱅이 아니고 루터가 했던 이 95개조 반박문 때문에 획기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운동이 일어났던 이유가 뭐냐니까, 인쇄술의 발달. 95개조 반박문이 비텐베르크 성문에만 붙은 게 아니고 인쇄술이 발달되다 보니까 그게 다 찍힌 거예요. 그래서 쉽게 문자로 종이에 찍어가지고 확산됐기 때문에 이것이 종교개혁 운동으로까지 다 퍼지, 모든 민중에까지 다 전파됐으니까 이게 이제 전파됐던 이유죠. 근데 거기서 강조하는 건, 종교개혁 운동에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그 당시 이 인쇄술의 발달과 함께 성경이 각 나라 말로 번역이 된 거예요. 그전에는 뭡니까? 사제만이 성경을 읽을 수 있고 해석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일반 대중은 그냥 사제가 뭐라고 하든지 이제 그것밖에 없는 거죠. 지금 어디처럼. 그래서 성경을 읽지 않고 들려주는, 얘기해주는 그것만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인쇄술의 발달 때문에 모든 나라 말로, 각 나라 말로, 자기 나라 말로 언어가 성경이 번역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성경을 읽음으로써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를 직접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종교개혁의 가장 큰 혜택자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는 우리나라 말로 성경을 처음 읽었잖아요. 이 종교개혁 운동의 가장 큰 혜택을 본 세대입니다. 그 이후의 세대가.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복음을 영접할 수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개혁의 큰 혜택자들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개혁 운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과거에는 뭘로요? 처음에는 파피루스, 그 다음에 가죽, 새겨진 것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다음 구텐베르크 이후에, 종교개혁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각 나라 말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직접 각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시고, 우리는 구약서뿐만 아니라 선지서, 예언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역사서, 시가서 이런 것만 가진 게 아니고 그 추가해서 복음서까지 우리는 받았잖아요. 거기다 종교개혁 운동으로 우리나라 말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성경을 읽고 복음을 소개받았잖아요. 우리같이 혜택받은 세대가 그 이전에는
사실은 없었죠. 이러한 혜택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길을 오늘 이 시대를 위해서 준비하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성경은 뭐 하라고 주셨다고요? 읽으라고, 먹으라고 주신 거죠. 먹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다 먹어도 좋고 선악과만 먹지 마 했잖아요. 오늘 시대는 다른 거 안 읽어도 되고 성경만 읽어. 좀 뭐 과하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저는 사실 눈이 망가지고 난 다음에는 성경밖에 못 봅니다. 뭐 신문도 보긴 하지만 주로 이제 다른 책들을 읽기가 이제 이렇게 태블릿에 안 돼 있으면은 읽기가 힘드니까 못 읽죠. 성경만 주구장창 읽습니다. 성경만 읽어도 되는 것 같아요. 청소년 여러분 눈이 좋으니까 많이 읽어야 돼. 더 읽어야 되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종교개혁가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받아 먹으라고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나라 말로 해서 주셨기 때문에 에스겔에게는 네가 다른 나라 말 아니고 너그 나라 말, 네 쓰는 그 말로 가서 네 민족에 가서 전하라고 했잖아. 내가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역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읽을 수 있는 너희 나라 말로 내가 성경을 다 번역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고 책을 뭐 우리 한국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나라는 못 구해서 못 읽잖아요. 암기하고 필사하고 그렇게 해서라도 보는 나라가 있다는 거 알잖아요. 우리는 널리게 성경책이죠. 널리게. 근데 우리는 거기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한 데에서는 귀하지 않은 거죠. 성경이 우여곡절 끝에 우리의 손에 주어졌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꼭 귀해야 됩니까? 귀해야 비싼 겁니까? 존귀한 겁니까? 흔하든지 흔하지 않든지 하나의 말씀 우리에게 존귀한 거.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거.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음식을 안 먹으면 배가 고파서 못 견디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의 말씀에 갈급한 심령이 되어야 됩니다. 갈급해지지 않으면 은혜가 없습니다. 물론 구원도 못 받겠죠. 갈급해지면 은혜를 받게 되고 은혜를 받으면 구원도 받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지속적으로 사모하고 읽어야죠. 먹어야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맛이 어떤 맛인지 여러분들 맛보셨습니까? 혹시? 맛보셨다면 그 맛의 감각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맛있는 걸 왜 날마다 경험하기를 포기하십니까? 포기할 게 따로 있지. 제가 그 맛을 보지 못했다면 이렇게까지 여러분에게 권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맛을 동일하게 다 주셔요. 누구에게나. 사모하고 먹으면 맛있잖아요. 맛있습니다. 뭘 줘도 맛있어요. 반찬 문제가 아니에요. 반찬 문제가 아닙니다. 음식의 요리사의 솜씨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것은 무조건 맛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그 맛을 함께 보려고 두루마리 연회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식탁은 여러분들 얼마든지 차려서 드실 수 있습니다. 그냥 드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의 말씀을 읽고 그 단맛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경험했다면 그 맛을 날마다 잃어버리지 않고 그 식감을 잃어버리지 않고 더 오묘한 맛들. 여러분 제가 드립커피를 해보니까요. 뭐 커피 하나에 뭐 여러 가지 맛이 있대요. 단맛, 쓴맛 뭐 다 있대. 보니까 써온 거 보니까 뭐 야, 그 맛을 진짜로 다 느끼나 모르겠어요. 저도 뭐 갈아서 먹지는 하지만 한꺼번에 한 입에 먹으니까 그 단맛을 저는 그렇게까지 혓바닥에 능숙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 맛들을 다 구별해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써여져 있는 대로. 참 대단하다, 그런 분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서 그냥 단맛만 느끼나요? 어떤 거는 쓰지만 감사한 게 있고, 어떤 건 아주 아픈데 그래도 감사하죠.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참 고민되게 하는 말씀인데, 근데 그것이 결국은 나로 하여금 맛을 느끼게 하는 거죠. 포기할 수 없는 맛을 느끼게 하는 거죠. 이 에스겔이 맛봤던 그 맛, 다윗이 봤던 것, 저도 봤던 것, 여러분도 함께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초청하고 여러분들 격려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맛있는 것을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맛을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속적으로 은혜 받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했더라면, 이 맛을 몰랐더라면 우리는 영원토록 고통받을 그 맛밖에 몰랐을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하신 그 말씀의 단맛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니 감사하고, 지속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맛볼 수 있는 식탁을 날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나의 인생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만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사명을 주신 주님, 나의 생애를 통하여서 즐거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이 기쁨을, 이 단맛을 날마다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해의 바다를 지나가는 인생과 같지만 여기서 단맛도 보고 쓴맛도 보고 여러 가지 맛을 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단맛보다 우리에게 더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온갖 맛을 다 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그 단맛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맛을 보기 위하여, 그 맛을 날마다 체험하기 위하여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직까지 이 맛을 보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이 맛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복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 홀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